그래서 이제 이렇게 멕시코에서는 매년 망자들의 날에 음식을 준비하면 망자들이 그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이제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이제 중남미인들도 많아서 이런 문화가 이제 다 되고 있어서 네. 이 제사 문화가 이제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 상제님 말씀으로는 도전 4편 144장에 신은 사람 먹는 데 따라서 흠양한다. 이 흠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흠양을 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흠이 이게 무슨 한자를 안 찾아봤네. 이런 한자를 좀 찾아볼 걸. 그래서 신이 사람이 먹는 데 따라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자손이겠죠 아마도. 네. 자손이 먹는 데 따라서 조상신도 따라서 흠양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죠? 뭐 이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음식을 올려드리면 그걸 와서 이제 기운을 이렇게 드시고 네. 가져가시고 또는 이거를 이제 더 디테일하게 생활로 들어오면은 저희 이제 증산도의 그 신앙 문화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청수도 모시고 모든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이제 기도를 네. 식고를 하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상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조상 내가 먹는 게 이제 사실은 조상님도 같이 먹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보통 이렇게 조상님들 전체보다는 보호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흠양이라는 단어에 이제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손이 바친 걸 가져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예. 이것도 내내 어떻게 보면 패백의 뭐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제사 지낼 때 이제 조상님들은 모셔가지고 흠양을 하시고 기운을 네. 또 그 남은 음식을 위해 음복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조상은 그 기운을 쓰고 네. 또 그 기운을 쓴 조상님들이 네. 자손한테 그 복을 다시 그렇죠. 내려주는 그래서 흠양과 음복이 같은 곳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제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굉장한 약이라고 하죠.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7편 71장에는 도전 7편 71장에는 귀신은 먹어서가 아니라 기운으로 응감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뭐 11편 401장에는 치성 음식은 약이 되고 복이 되니 똘똘 뭉쳐두지 말고 한 명도 빠짐없이 고루 나누어 먹으라. 뭐 이와에 대해서 뭐 1980년대 이제 실험한 거가 식품영양학과 이제 그게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썰이 아니고 실제 저는 직접 봤거든요. 이걸 TV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대학원생 6명이 2주간에 걸쳐 실험을 했는데 10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제사를 지낸 음식은 10번 모두 평균 60에서 70%의 칼로리가 소멸되어 사라지더라. 근데 이런 사라지더라의 문화도 있고 네. 뭐 좀 뭐 제사 음식이 그래서 닝닝하다. 조금 싱겁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꾸로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 또 복이 된다. 그렇죠. 예, 그냥 막 이렇게 칼로리만 다 날라간 별로 좀 그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복이 담긴 조상의 축복이 담긴 음식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복하면 굉장히 허기가 지면서 기분이 좋죠. 네, 예. 실컷 먹고 그거 났는데 묘한 말이네. 배고프면서 기분이 좋은.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코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제 4대도 조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 이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것도. 예? 4대도 조상? 예. 4대조 조상이면 이제 나로부터 출발하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2대, 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3대, 네. 그리고 이제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4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집안에 따라서 5대조까지 모시는 집안도 요즘 뭐 있긴 한데 네. 저희 집안은 이제 5대조까지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4대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우리보다 더해. 집에 그냥 모셔놔. 집에. 그것도 사진을. 예. 네. 근데 멕시코는 진짜 집집마다 이렇게 사진 다 모시나 봐. 그러게요. 멕시코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만이나 사실 중국에 이제 모시는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남아시아권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상식 올릴 때 네. 3년 동안 상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신단을 이렇게 위패를 네. 모시고서 거기다 상식 올리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뒤에 원래 이제 네. 좀 큰 집안 같은 경우는 뒤에 사당이 있어가지고 네. 집에 사당에다가 이제 모시고 그러는데 네. 그 위패를 모시는 거죠 옛날부터. 네.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우리는 좀 사라졌죠.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모시는 문화가 사라졌고,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좀 아쉽게도 다른 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좀 이제 남아 있습니다. 향을 아침마다 올리고 밥이라도 올리고 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요. 사진만으로는 저희 외가댁과도 걸려 있긴 걸려 있어요. 외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쭉 가족 사진하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어느 시대를 떠나서 이제 아마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제 계속해서 제사 문화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천재 문화로서 하나님께 그 천재로 올리는 문화로서도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뭐 조상 제사도 다 한 거죠. 했는데 이제 조선 시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유교 문화로 이제 어떤 법제화되고 체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 지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체계화하는 체계를 잡은 것 같은데 이제 경국대전에 보면 벼슬로 이걸 끊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 증조까지 7품 이하는 2대 조부까지 평민은 1대 부모까지 제사하도록 이게 법으로 규정을 했었대 이때는. 뭐 유교 문화가 이제 너무 체계적으로 이제 들어와 버린 거지 이제. 그 전에 뭐 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근데 조선 중기부터 주자의 가례를 쫓아서 4대 봉사하는 게 이제 수용되고 18세기 이후로는 서민들도 다 4대 다 하는 걸로 이제 완전히 또 이제 싹 또 바뀌고. 아 그게 권리네요. 조상 4대까지 챙길 수 있는 게. 그런 의미가 있네 또. 그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게 4대 봉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4대 봉사를 하게 되면 이 고조 할아버지를 공유하는 조상으로 공유하는 게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 8촌까지 되는 거거든요. 8촌. 그러니까 8촌까지 그 고조 할아버지를 다 공유하니까 그래서 다 친족이라고 해서 강력한 유대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상났을 때 8촌까지 이제 상복을 입었다. 뭐가 하니까. 근데 이런 어떤 이런 게 이제 이런 대가족 그런 게 이 영화에서도 이제 보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이제 시골 분위기 옛날 시골을 보는 것 같은 거 거의 똑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 4대조 조상 얘기한 이제 한국하고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뒤에 얘기할 멕시코인과 우리의 이제 연관성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요. 사진이라고 하면 사실 사진 기술이 나온 게 불과 뭐 많아야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패는 훨씬 우리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문화고.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뭔가를 저장하고 남기고 하는 기술들이 날로 발전을 하잖아요.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모습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금 현재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조부 정도라면 사실 4대 정도라면 그때 당시 사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서양 같은 경우는 특히 동양은 말고 사진 기술이 발달한 서양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게 위패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서양에서는 근데 이제 더 오랜 조상님들을 쭉 모시는 데는 위패가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이죠. 확실하게 이제 시각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증산도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집안엔 조상님 사진을 단을 쌓아서 이렇게 모시는 거가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가도장. 그렇죠. 가정 도방의 문화다 이게. 가정마다 각각 집마다 이제 천신단을 이렇게 모신다. 근데 이제 천신단을 모시는 요령에 대해서도 우주의 절제자인 이제 상제님, 태모님 이렇게 이제 천지 부모님인데 천지 부모님과 똑같은 높이로 조상님을 모시고 신단의 크기도 이렇게 이렇게 사진의 크기도 영정의 크기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격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제 나를 낳아주신 조상님들, 부모님들이 나의 제1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게 인류 문화에서 이렇게 이런 문화를 이렇게 제시한 게 없는 거죠. 상제님 진립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조상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이렇게 위치로 이렇게 모신다. 그리고 같은 크기로 모신다. 여기 보면 이제 조상님이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단을 쌓는 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천신단 문화가 엿보인다. 너무 잘했다. 천신단 문화를. 예쁘게 해놨죠. 정성스럽게. 반성이 돼요. 사실은요. 초도 키고. 이렇게까지 다 모시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조상님을 이렇게 집에서 내가 잘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코드, 가장 철학적인 코드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이승에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저승에서 이 혼이 이제 사라진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가요?
이게 이제 광의의 의미로 보면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넓게 보면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너무 슬픈 게 있어요. 이제 증산도를 처음 진리를 접하고 네. 이게 막 공부를 하다가 네. 책을 읽는데 이제 낙태아들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건 끔찍한 비유지만 낙태를 혹시 당했다. 그런 영혼이다라고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M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뭐죠? 그 누구? 시문화. 드라마죠. 네. 시문화 드라마. 그거 엄청났었잖아요. 장난 아니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봐도 너무 잘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낙태의 원한으로 출발하는 영화예요. 그 드라마가. 그래서 그 모든 게 그 낙태의 원한으로 출발해요. 그걸 악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낙태아들의 이렇게 그 철천지 이렇게 자기 부모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 물론 수술은 의사가 하겠지. 근데 그 의사를 수천 명을 이렇게 이제 그 낙태를 했던 의사들도 꿈에 막 나타나고 하잖아요. 아기가 막 나타나서 막 그냥 철천지 원을 이렇게 살기를 뿜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갖고 관두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뭐 불법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모에 의해서 나를 창조해준 나의 원래 하나님이어야 될 그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보세요. 보통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비닐봉지에 담겨서. 처리가 그런 식이 되죠. 심지어 뭐 그런 걸로다가 뭐 어떤 놈들은 약을 만들어서 뭐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피부에 바른다는 얘기도 있고 막 잔인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얘기 있어요, 실제. 근데 그런 얘기는 뭐 아니더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사람도 아닌 어떤 짐승 고기 덩어리 취급받다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게 어디 무덤이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줘요? 안 지어줬죠. 네? 그리고 그 부모도 애써 잊으려고 해요. 네? 뭐 자기 몸은 아프겠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임신했던 게 아니니까 뭐 별거 없겠죠. 아예 생각도 안 할 수 있고, 엄마는 몸이 직접 아픈 경우도 많고, 신도에서 보면 아기가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세월이 지나 똑같아. 점점 원하는 커져. 몸은 다 부서져 있어. 사후세계로 그 몸이 된 채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름이 없어. 자기를 기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이승에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 문제하고 여기서 이제 저는 굉장히 겹치고요. 그냥 수능에서 사라지기만 하는 걸까? 물론 이제 그 자기가 제2의 죽음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낙태아들이 이제 이렇게 탄환과 폭약으로 화해서 자기 몸을 거기서 이제 그 터질 때 같이 있어서 자기 영혼을 해체시켜서 자기도 자살한다. 신명도 자살한다. 뭐 이런 얘기에서 그로 인해서 네. 군수산업이나 이런 무기나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 상제님 말씀으로 있는데 이런 망각,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부모에게 잊혀지고 이런 조상에게 잊혀지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비극이고 그 원한인가. 이런 걸 저는 이게 좀 진리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크게 느꼈었어요. 예. 갑자기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진지해져 보는데 예. 이 영화에서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 타이밍에 굉장히 잘 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이 그림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전혀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이거를 제가 읽고 네. 그 다음부터 한번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시죠. 제가 읽을 테니까. 네. 고조 할아버지의 지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조 할아버지인지를 아직은 몰라요. 막 가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번 넣으면서 어디 있는지를 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어디 있을까 찾아볼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러 간 거예요. 저승에서. 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누워 있어요. 아픈 사람처럼 누워 있어. 이 지인이. 그래서 무슨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난 사라져 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근데 이게 야 진짜 와 좀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다. 굉장히 슬프고 쓸쓸한 장면이다. 근데 고조 할아버지도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에 이르는 거. 왜냐면 코코를 제외하고는 다 음악하다 나갔다고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거든. 아예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는지조차를 잃어버리고 있어. 코코인 이 증조 할머니만 기억하는데 이 증조 할머니가 파킨슨씨 병인지 무슨 병인지를 치매로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거든. 잊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가 나를 잊어가고 자기 딸이지. 이 미구엘의 입장에서는 증조 할머니고. 미구엘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또 용서는 못하더라도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저는 이런 게 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 그 전 장면인가 이 장면에선가 중요한 대사가 나와요. 자손도 없고 제사 지내줄 자손도 없고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천상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는 자손이 없다든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네, 자손을 또 못 두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영혼이 소환이 있다는 거야. 이게 영혼의 생명이 쭉 지속되는 게 아니고 완전 무로 돌아가는 시간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애니메이션 상에서 이제 문양 자체가 바짝바짝하면서 그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멸되는 시기를 가까웠다 이렇게. 뭐 상제님 말씀에 이제 그 선영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네. 선영신이 짱짱해야지 나를 따르게 된다. 상제님 만날 수 있는 것도. 근데 그 잘 모시고 잘 대접해 짱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선영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해요. 돌을 닦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고 조사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시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조사님이 천상에서 바로 네.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어서 짱짱하게 힘을 얻어가지고 자손도 보호하고 그리고 상제님 곁으로도 인도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척신들, 그러니까 나를 해코지하는 이제 신면들이 왔을 때 그 신면들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조사님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님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해야지 생명 기운도 없고 후천 생명 기운도 없고 잘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영화상에서 이렇게 자손에게 내려주는 축복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조 할머니가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늘 엄청나죠. 많이 여러 차례 이렇게 이거 읽었던 말씀이지만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이 영화는 진짜 연기처럼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맞네요. 연기처럼 쓱 살아서 위에서 이제 사라져가지고 없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진정한 죽음, 완전한 죽음, 제2의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무 한마디로 이제 무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진짜 공포 그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 한 인간을 대우주에서 만들어낸 소우주라면 네. 소우주 하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여기서는 기억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의 문제가 실제 진리적으로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큰 틀에서 이게 맞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한 문제가 있고 돌을 닦지 않고 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율려수라는 걸 우주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받아서 있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라 네. 천지에서 이게 받아올 때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수행을 하면서 그걸 율려수를 채워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러지 않으면 이제 수명이 정해지고 물론 또 거기서 이제 더해서 이제 방탕하게 살고 네. 정혼을 그냥 지가 흩어버리고 전기를 소비하고 전기를 소모하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 무서운 이제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이제 핵심 원리나 인간의 존재 원리를 이게 네. 실제 알지 못하면 네. 뭐 이렇게 이제 결말을 맞게 되지 않나. 돌을 닦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닦아야 되는가? 인간은 왜 돌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존재로 태어났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네요. 도전 자손을 두지 못한 신은 중천신이니 곧 서신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 그 얘기를 지금 뭐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장면이 바로 중천신 얘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이 할아버지인데 고조 할아버지인 걸 아직 몰라요. 미규엘이.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기 할아버지 누구 찾아주겠지 하고 같이 다니는 할아버지거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 이제 알만한 사람이 있지 하면서 딱 가는데 거기 어디냐면 4, 5세기에서도 되게 후진 약간 할렘과 비슷한 그런 데로 가요. 판자촌 같은. 네, 판자촌대로 같은 데로 갔는데 사람들이 애들이 다 이렇게 약간 다 이렇게 좀 이상해. 걷는 것도 이상하고 좀 뭔가 옷도 허름하고요. 옷도 허름하고 그래. 이게 뭐냐면 사라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잊혀진 이들은 이렇게 가족처럼 같이 산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바로 중천신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중천신이라는 걸 이제 딱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떠올리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중천신은 자손이 없어서 잊혀지지만 네. 자손이 있어도 제사도 안 지내며 잊혀지는 황천신도 있지 이제. 그러니까 황천신은 자손이 있는 신, 중천신은 자손이 없는 신. 네, 한마디로 대가 끊어진 신, 대가 이어지고 있는 신 이런 거죠. 근데 난 더 슬플 것 같아. 대가 있는데도 안 지내줘.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배고프고. 네.
근데 저는 이 중천신에 대한 이런 도전 말씀에서도 네. 상제님 진리는 위대하다 진짜. 정말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상제님께서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천신은 후사를 두지 못한 신명이요 황천신은 후사를 둔 신명이라. 중천신은 의탁할 곳이 없어 황천신에게 붙어서 물밥을 얻어먹으러 왔으므로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하소연을 하니 이후로는 중천신에게 복을 맡기어 사가 없이 고루 나누게 하노라 하시니라. 야, 이게 기가 막힌다고 생각해요. 물밥을 얻어먹고 다니시는구나. 네, 그랬는데 보세요. 이 중천신이 얼마나 큰 원한이 있겠어요. 아니 이게 살다 보면 그렇게 대라는 게 안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으로 네. 다 멸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거 인류에게 앞으로 후천 세상이 가을 세상 열매 세상 그렇게 지상 낙원 세상이 열리는데 그때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걸 누가 하냐? 아니 황천신한테 맡기면 자기 자손 위주로 사적인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학연.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중천신은 그런 게 없거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걸로부터 너무 고통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복을 중천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사가 없는 거예요. 다 골고루 나눠준다. 그래서 이 중천신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이 가을 문화에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는 네. 최고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천신에 대해서 여러 공사가 나오는데 네. 9편 143장에는 자손을 둔 사람은 살아서도 대우를 잘 받고 죽어서도 대우를 잘 받아왔는데 자손이 없는 사람은 온갖 서름을 받아왔으니 앞으로는 고루나 그러니까 이게 자손줄 태워주는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네. 고루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하거늘 상제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길 앞으로는 중천신에게 복록을 맡겨 고루 나누어 주게 하리라. 앞세상은 공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록이 정하여 지나니 치유침과 사가 없느니라. 이 복록은 녹줄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네. 도통 경계까지도 포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천신이 엄청난 거죠. 이 우주절대자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이게 이 가오를 한번 볼까. 저는 이게 정말 멋지거든요. 네.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어디 있어요. 종교 경전에 선천 종교에 이런 게 있냐고 지금. 그렇죠. 네,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그런데. 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태모님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칠성에게 매여 있으니 중천 공사를 조정하리라 하시고 선천에는 창생의 수명을 명부에서 결정하였으나 후천에는 중천 신계에서 책임을 맡아 균일하게 결정할 것이요. 복록은 천지에서 평등하고 넉넉하게 정하여 후천 5만 년 동안 끊이지 않고 베풀게 할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명도 중천신이 결정한다. 이게 선천에는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신도에 이제 권위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네. 후천에는 이 어떤 식의 이제 그런 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네. 중천 신계에서 중천 신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천 신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명부 공사에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 근데요, 그 개벽을 타고 후천을 넘어갈 때 조상이 자손줄을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중천신들은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건 이제 천지공사로 이렇게 이제 역할을 주셨으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중천신이 네. 자손이 없다고 다 넘어가는 건 아니죠. 모든 중천신이 아니라 그 중에 또 공덕을 쌓은 중천신들이 상제님의 이제 천지공사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명을 받드는 거죠. 그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스님들 그분들은 다 자손 없이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모습도 있고 다 그러면 후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본인 공덕에 따라서 평가를 따로 그렇죠. 받는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복잡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개벽은 인간과 신명이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사 판단이 인간한테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계 이 지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명세계가 이번에 한번 다 뒤집어진다. 그래서 살고 죽는 판단은 중천신이 아니 중천신에게 빌어야 조상끼리 열린다. 명부 공사를 보실 때 선천 명부를 물리치고 후천 명부를 다시 정했느니라.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완전 시각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말씀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중천신은 자손이 없으니까 모든 일에 공평무사하다. 근데 상제님이 서신사명으로 오셨잖아요. 가을에 이런 시명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서신사명은 이제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걸. 근데 이거하고도 중천신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평무사하게 의로서 악한 걸 벌하고 이렇게 선한 걸 이렇게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구원의 이제 대권자의 이제 사정을 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중천신과 더불어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녹줄 문제가 이 중천신의 하고 연결돼 있다는 게
참 진리의 이제 매력으로 다시 느껴집니다. 저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까? 마지막 장면 이제 기대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코코는 할머니잖아요. 증조 할머니면 나이가 엄청 많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고조 할머니와 고조 할아버지는 젊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데 사후세계에 있는 모습도 젊어. 꼿꼿해. 이렇게 두 분 다 꼿꼿해.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는 살해당했으니까 진짜 젊을 때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사후세계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신고한 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사람은 죽을 때 당시 모습 그대로 이게 천상세계의 이게 모습을 유지한다. 그쵸. 근데 이 코코는 딸이지만 완전 늙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끝날 때 보니까 천상에서 이제 죽어서 이제 자기 엄마 아빠를 만났어. 엄마 아빠 막 이러거든. 약간 귀엽게 증조할머니인데도. 근데 만나는데 이 딸은 완전 폭삭 늙은 맞아요. 딸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엄마 아빠는 젊어 모습이. 그래서 양쪽 손잡고 이 망자의 날 내년에 이제 자기 그 자손들 만나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이제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서도 그것도 내내 진리랑 연결이 된다.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미구엘이 막 기타 치면서 놀잖아요. 막 그 신나서 막 도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360도를 촥 도는데 이쪽에 돌 때는 이제 그 가족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반 정도 도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제 조상님들이 같이 춤추고 네, 노래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같이 기타 치고 놀고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이. 후천되면은 이제 다브리키. 그렇지. 바로 후천 보면서. 그리고 그 장면도 괜찮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순조롭게 다 이야기가 풀려서 실제 밑에 자손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날짜가 됐을 때 이 사대조까지 그 조상님들이 다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온다는 거예요. 함께 쫙 건너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조상의 축복을 받아야 지상으로 갈 수 있다. 축복 문제가 나와요. 축복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블레싱. 뭐 그런 의미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축복을.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의 이런 그 조상가나 이번에 구원의 문제에서도 똑같은 거죠. 이제 구원의 문제도 조상의 축복을 받아서 사실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물론 위구엘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껴서 저주받아서 왔는데 물론 이제 저주받는 것도 이제 코드이긴 해요. 남의 집에 지금 무덤에 기타를 건드려서 사실 일종의 신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 왜 이집트에 보면 이제 투탕카멘의 무덤을 팠다가 신벌 받아서 막 판 사람들 다 죽고 막 그랬다며요. 병 걸려 죽고 사고로 죽고. 그것도 이제 신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미구엘도 이제 그런 식의 신벌로 낀 존재가 됐는데 근데 이걸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조상님이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바로 되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물론 되돌아갔다가 바로 또 훔쳐갖고 또 오지만 어떻게 간지 5초도 안 돼서 되돌아와. 아 진짜로? 아 그 장면 못 봤구나. 푹 주무신 모양이네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축복을 또 해줘 이렇게 했는데 축복을 안 해주는 게 뭐냐면 음악을 안 하는 조건도 축복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전 9편 11장에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장이모가 그의 아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것을 보시고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치오르지 아니하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 자식을 아무리 예뻐도 가서 할아버지 때려줘라 아버지 때려줘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천지에서 그런 은혜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이렇게 이제 돋워야지 나무가 이제 잘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조상의 축복을 받으려면 조상을 모셔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상제님 진리를 만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정말 참 잘 됐다. 이게 이 숨어 있는 코드 이렇게 많을 수가. 아마 한두 번 더 보고 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걸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종도사님께서 이제 오늘 해주신 얘기했는데 이 영화에서 구도자들이 이제 실제 예술책의 그 경계에서 보면 가장 분명한 것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자기의 예술적 삶, 기타 치고 음악 하는 거 이런 거를 그 기타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재능, 그 천상의 신적 재능인 디바인 기프트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축복해 달라는 거지. 이제. 그게 굉장히 잘 된 거다. 이 이야기 대본을 누가 어떻게 잘 썼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게 동서주제에 관통한 거다. 이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되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조상님의 축복도 있지만 스승님.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신에서 네. 성령이 내려오는데 그 네. 성령을 신교를 받아야 되는데 네.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성신으로부터 이렇게 받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군사부의 스승 문제도 나오는 거고 이런 그렇죠. 것 같아요. 스승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수제자가 된다. 그래서 뭐 베네볼런스 은총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상제임지를 전해서 포교가 될 때도 그것도 이제 은총, 축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결국 미구엘도 할머니가 인정을 해줘서 음악을 하게 됐잖아요. 아, 그러네. 고조 할머니가 축복해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네.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막 신나게 되는 거고. 그 기도의 대상이 네. 누구냐?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한테만 기도를 하면 된다. 그런데 상제님 말씀에 조상을 찾지 않고 남을 찾는 거는 욕급설령이 된다. 조상님을 욕하는 것이다. 조상님한테 빌어야지 그 조상님이 나에게 빌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도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이제 축복을 내려주는 조상님이 돼야 되고 네. 그 조상님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잘못돼가지고 조상님을 전혀 이제 얘기 안 하고 가르치지 않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도가 되면서 지금 그 기도 자체도 사실은 그 대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기도가 돼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사님께서는 오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 노래 가사도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억해줘, Remember Me 네. 이 OST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린애가 직접 다 부른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아역인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별을 고해야 하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울지 말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한글로 이게 윤종신 씨가 불렀더라고 이걸 또. 진짜로요? 이걸 또 따로 또 불렀어요. 그래서 그 노래도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멀리 있을지라도 당신을 내 마음에 담을 거예요. 이게 조상이 자손에게 들려주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그죠? 이게 참 묘해. 이게 우리가 지금 인류의 이번에 개벽기의 생사 문제가 네. 원시반본의 문제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노래, 이 영화로 보면 기억의 문제다. 올바로 기억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번에 생사 문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노래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내 품에 그대를 다시 안을 그날까지 이런 말이 가사가 참 와닿아요. 이 가사 하나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원래는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딸 코코 증조 할머니를 위해서 지은 노래죠. 네. 근데 이 노래를 자기를 살해한 그 친구한테 뺏겨갖고 걔가 스타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 한이 이제 4대를 내려온 거예요. 4대 후에 이 미구엘 손자에 의해서 이제 그게 밝혀지는 거고. 이거 뭐 회원 문제도 있어요. 여기는. 맞아요. 뭐 저는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노래잖아요. 그게 음악이잖아요. 네, 음악. 네.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하는데 우리는 우주의 노래 태울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 설령을 찾아주라. 네.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네. 설령을 찾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상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이런 음악이라는 코드 자체가 뭐 의도치 않게 좀 숨겨져 있지 않은 그런 코드가 아닐까. 이런 우주 윤려, 태울주 이런 부분들이 네, 뭐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코코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영혼의 안내자? 영혼의 안내자. 요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마지막에 고양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실제로는요. 깜짝 놀랐어요. 살아 있을 때 고양이였던 거죠. 그 고양이랑 강아지가 그대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참. 그러니까 얘네들은 4, 5세계 인간기를 왔다 갔다 해요. 다리를 지네는 막 건너요. 근데 4, 5세계에서 원래는 이 개가 4, 5세계를 그냥 건너와. 그래갖고 내가 분명히 뭐가 저 있다. 저 개한테 뭐가 있다. 저는 그 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개는 나중에 수호동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영화 그 장면 볼 때. 근데 역시나 날개 돋으면서 막 날아다녀 나중에는 진짜 수호동물로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도 하고요. 자기 주인도 지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의 수호동물 전설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뭐 우렁이 얘기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영화 뮬란에도 보면은 뮬란 애니메이션에도 조만한 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12동물들도 있고 한데 개가 결국 수호동물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개가 죽으면 종도사님께서도 개가 너무너무 집안에서 이제 주인에게 이제 충성도가 높고 이렇게 되면 개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죽으면 천상을 안 가고 이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영으로 이제 집을 지키고 도둑이나 적신이 범했을 때 보통 이제 도둑이 들어올 때는 적신이 먼저 들어오니까 이 훔치려는 신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 신을 왈왈 짖어서 쫓으면
그 도둑도 이제 훔치려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런 수호 동물들의 존재들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 나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여기서 이 고조 할머니의 수호 동물인 거대한 호랑이 같이 생긴 고양이. 페피타. 날개도 달리고 엄청난 괴물 같은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살아있을 때 고양이였던 거지. 저는 그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 아,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단테는 그 사이즈 똑같이 넘어오잖아요. 그 완전 반전이었죠. 단테가 쏙 넘어오는데 고양이가 따라 들어오는데 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조 할머니의 수호동물인 고양이는 4, 5세기 있을 때는 완전 거대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상에 왔을 때 진짜 고양이에요. 근데 이 단테는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게 뭐냐면 수호동물인 이 신물. 예를 들어서 뭐 뱀이 뭐 또는 뭐 이무기가 이제 돌을 닦아서 이제 용이 된다 이런 건 많잖아요. 물론 용이 되려면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인표를 맞아야 된다라는 도전 말씀도 있는데 이런 동물들도 천상에 가서 어떤 공덕이 쌓이고 돌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을 때 진화를 한다 이거지. 영적인 영격이 높아질 때 이제 그렇게 수호동물이 된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막 됐거든. 잘 날지도 못하더라고요. 날다 자빠지고 막 이래요. 근데 이 개는 원래 멕시코 토종 견종이에요. 숄로라는 견종인데 진짜 털이 없어. 털이 안 난 견종인데 굉장히 귀엽대. 털이 없는데도 귀엽다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 굉장히 이제 디테일이 좋은 거예요. 멕시코에 그런 걸 실제로 다 갖다 쓴 거지.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거를. 저는 이런 그 디즈니의 이런 정신 같은 게 되게 좋아요. 이 디테일 같은 게. 제작자들이 여기 참여한 스태프들이 팟캐스트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테라는 개 이름도 중요하죠. 단테의 이름이 왜 단테로 했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 단테예요. 그 단테죠. 신곡을 쓴 왜냐하면 이게 4, 5세기 여행기잖아요. 그게 주인공이 단테고 이 단테 그 이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서 이제 4, 5세기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단테 신곡에는 뭐 지옥도 나오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승화해서 굉장히 밝게 보여주는 것도 있죠. 도전에 보면은 이제 상진님께서 도통을 하시고 원각 대도통을 하시고 이제 3개 대권을 다 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실 때 대원사 근처에 모든 동물들이 다 와서 고개를 조아려죠. 이제 이게 참 기가 막힌 장면들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후천 회원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알았으니 물러들 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들의 원한도 이번 개벽기 때는 다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회원 도수가 어떤 동물 세계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천상에 있는 그 상제님 계신 궁전에 용이나 봉황이 날아다니는 이런 존재들도 이제 아마 이 지상 세계에 있을 때는 어떤 우리가 알아보는 형태의 동물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도색의 격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진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여기서 이 영화는 대단한 영화예요. 이제 용이 한 5가지 용인가가 사실 또 있어요. 그래요? 그 뱀이 되는 거 우리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데 뱀만이 아니에요. 계룡이라 해서 닭개자도 있잖아요. 계룡. 맞네요. 그리고 견룡도 있고 구룡.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용이 돼서 구룡도 있고 한 5가지인가 해서 이제 용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즈텍 문명에 이제 피라미드를 가면 엄청난 그 동물 장식들이 있죠. 그 지상에 없는 신수라고 하죠. 그런 동물들인데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용을 형성한 홍사문하고 똑같이 생긴 그 케차코아틀이라는 용시인이 있죠. 그건 동양 문화 완전히 이거 홍산 문화예요. 모양 생김새도 똑같아요. 이런 올라가는 이런 수염이나 용에서 나오는 용기라고 하죠. 그런 기의 모양도 그 기운이 나오는 것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 신수 문화를 이렇게 이런 예술로 표현한 게 뭐라고? 아까 그 알레브리에라고 하잖아요. 알레브리에. 이런 알레브리에 문화가 실제로는 이 아즈텍 문명인들이 본 신도 세계에 이런 동물의 신수 문화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우리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신수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기린이라고 있죠. 기린. 기린. 기린이 왜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기린이 아니고요. 신성한 동물. 신수의 기린이 있잖아요. 몸은 말에 호랑인가 말에 하여튼 여러 가지 동물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이거 도수를 쓰죠. 그런 것도 어렴풋이 이 영화 안에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멕시코와 한국 도대체 왜 이렇게 비슷하냐?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초죠. 설 특집으로 나왔던 방송 다큐가 KBS에서 나온 게 제목이 멕시코 한류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건데 이제 여기 보면 손성태 교수님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죠. 이제 아즈텍 문명과 이제 멕시코와 네. 남미를 이렇게 돌면서 네. 거기서 이제 권위자들을 만나요. 최고의 이제 박물관장, 뭐 국가에서 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네. 뭘 보여주냐면 한국의 구슬치기, 굴렁쇠, 말뚝박기 이런 걸 보여줘요. 실제 거기 사무실에서 해. 근데 이제 손성태 교수가 한 번 하니까 이 사람이 나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똑같이 하는 거. 어떻게 똑같이 하냐고. 우리도 이거 어렸을 때 다 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대박. 우와 이렇게 하면서 팽이치기 시장에 갔더니 팽이 우리나라에서 팽이랑 똑같아. 방법도 똑같아.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중마놀이 이렇게 말 타는 놀이 있잖아요. 말놀이. 네. 그것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말뚝박기요? 말뚝박기는 완전히 규칙도 똑같아. 진짜로? 아주 전통 멕시코 전통 시골에 가서 애들이 놀고 있어. 딱 봤는데 구슬치기를 하고 놀아. 그래갖고 규칙을 말 대충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도 참여해야죠.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규칙을 설명 안 했는데 똑같이 해. 진짜로? 똑같이 해요. 찾아보면 신기하네요. 자치기 이런 것도 자치기도 있을 있어요. 와. 저 자치기를 거기서 해요, 실제. 네. 신기하다. 근데 언어도 약간 비슷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신라에서 발견된 토가 있는데 흙으로 된 빚은 동물상이 있었는데 이 동물상이 놀랍게도 개미알기가 나왔다는 거죠. 개미알기. 우리나라 없거든. 없는 거거든. 대박.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어디서 수입해온 거냐? 근데 거기 발견된 게 여러 가지 동물들 우리나라에 나오는 동물들하고 같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수입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동물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 원래 개미알기는 없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 개미알기를 그대로 가서 멕시코의 동물학자한테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거는 멕시코에서밖에 없는 개미알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다른 데 없다. 왜냐하면 자세나 이런 게 개미알기 같은 종류가 아니다. 절대. 멕시코에만 있는 개미알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한국에서 발견. 왜? 뭐 이러거든. 막.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되게 많죠. 물론 뭐 이제 단군조선 이전부터도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베링 해협이 얼었을 때 걸어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알류산 열도를 통해서 갔다는 얘기고 있고 어쨌든 그 북미 인디언이나 아즈텍 문명을 연 이런 마야 문명인들이나 모두 다 동양 이쪽에서 건너갔다는 주장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다큐에 보면 결론을 내려버려요. 한국 그 손성태 교수가 얘기하기 전에 한국인이 온 걸로 본다. 우리들의 선조를 동양에서 온 거는 확실한데 그 중에서 중국이냐 일본이냐 한국 계열로 본다. 왜냐하면 안데스 산맥에서 아즈텍 문명인이 이제 미이라가 원형 그대로 발견돼요. 근데 이걸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한국인하고 제일 똑같더래. 이미 그게 돼 있구나. 예, 그게 이제 나왔어요 이미 논문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런 놀이 문화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을 살펴봐도.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는 없는 우리 쪽에만 있는 그런 문화나 놀이 문화 이런 것들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심지어 이제 상투 문화에서부터 복시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멕시코 원주민의 1인자의 호칭을 대대로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게 고구려의 짱이었거든 그때. 예? 고구려에서 얘기하는 그 가장 높은 사람을 이제 대대로라고 실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발견돼요. 물론 태극 문양도 이제 많이 발견되고 이런 게 있고 뭐 말에 대해서는 손성태 교수님이 이제 언어 연구한 게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멕시코 원주민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가를 뭐라고 부르냐 닭이려. 근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다 그린다. 다 그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언어들은 뭐 숱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한국 문화에서 발견되는 너무너무 이 놀라운 우리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깊숙이 그것도 이 신도세계 문화에 생활 문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그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이제 이동사와 역사 문화 속에서 이제 유일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구도 설명 못 한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라시아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계 민족이 15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의 60% 이상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진주를 하기 전까지는 이 우리 민족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서 사실 문명을 다 이루었는데 대항해 시대가 열린 후에 식민지 건설하면서 사실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때 가장 많이 서양인들이 죽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아시아 계통의 우리 형제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서양인이 가장 많이 살아남고 동양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됐지만은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그 반대로 돼 있었죠. 네.
오늘 뭐 이야기 나눈 게 이제 코코에 대해서 아마 더 이상 없을걸요? 저희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충실히 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참 유니크하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제 그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상제님 문화, 증산도의 진리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꽉 들어찼다. 지금 그런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 말씀 지가면서 한 줄로 평으로 마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기존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요. 예전에 비해서 실제로 일본도 그렇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거리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서양 쪽에선 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이제 동양 쪽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동양에서의 신화라든지 이런 소스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영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 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또 우리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팟캐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들어주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더 많은 소재거리로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불러주시면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님. 네, 지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신과 함께랑 약간 음향으로 코코를 같이 보시면 좀 더 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둘 다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막 혼탁한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나의 가까이에 소중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어떤 연말 연초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고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번엔 안 주무시기를.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가 봐요. 예.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들의 이야기라고 그러죠. 근데 그동안의 신화는 사실은 인간하고 좀 동떨어진 이제 진짜 이제 신이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절대자들 어떤 그런 얘기들이었고 그걸 주로 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신의 세계 하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졌었는데 이제서 진짜 신화 진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조상신에 대한 그 신화를 내가 인간이 바로 신인, 인간이 바로 신으로서 살고 있는 그런 신화를 지금 이제 접하게 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가 사실 복원이 되는 거죠. 그런 조상에 대한 문화라든가 신에 대한 문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화를 우리가 써야 되고 그 새로운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코코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일 멋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즈텍 문명, 그러니까 멕시코와 한국의 이렇게 유사한 공통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문화에서 이제 환단고기 속에서 이제 답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속에서 뭐 가수가 할 때도 있고 사후세계마저도 거기 피라밋이 등장하거든요. 사후세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뭐냐? 그건 이제 중남미 마야 문명과 이제 아즈텍 문명에서 한국 배달 고조선 그리고 저쪽 이집트 문명까지 발견되는 이게 피라밋 문화라는 거죠. 피라밋 문화. 이 피라밋은 정체가 우주 절대자인 상제님께 그 천단을 꾸미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천재를 올리던 곳이었다. 이 모든 문화의 시작, 이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생활 문화의 모든 시작은 이 천재문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이 신도세계를 접했고 신도세계 문화를 이렇게 창출하고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펼쳤다. 오늘 이제 팟캐스트에 이렇게 한번 결론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코 할머니 고맙습니다. 마마 저희들이 마마 코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